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6시 반 정도에 오장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울먹이면서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그래 밖에 나갔다 오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췌장암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장례가 만약에 오늘부터라면 우리가 예배 끝나고 소천 예배 및 위로 예배 드리러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제가 정종훈 장로님한테 또 전화해서 같이 박 권사님하고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이런데 마귀가 역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오재환 전 동생이 아버지 장례 때 좀 장례식 때 제가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고, 그리고 오재환 집사님도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잘 알아서 할 테니까 오재환 집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원래 희성교회 교육자 행정 목사가 통화했어요. 통합식 교회인데 장례 절차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오재환 집사는 목사님이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희성교회는 이제 김순 집사님 아는 분들하고 아마 담임 목사가 위로 예배 온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위로 예배는 교인들 데리고 와서 하니까. 그래서 자, 우리 소천 위로 예배 드리고, 또 코로나 검사를 해서 코로나면 염을 못 본대요. 그냥 바로 간을 닫는답니다. 코로나 검사해서. 그래가지고 그거 알겠다고. 음성이면 염하고 내가 그때 또 기도하고 하면 되는데, 하여튼 만약 오늘부터라면 소천 위로 예배 가고, 또 내일 입관 예배 드리고, 또 위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위로 예배 드리니까 내일 위로 예배 드리고, 발인하고, 또 화장하고, 벽조를 가겠죠. 화장하고 선행으로 갈 겁니다. 파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동네 가서 토요일, 그럼 금요일이죠. 오늘 내일 토요일 금요일이면 하여튼 연락 준댔으니까 제가 톡으로 다 연락하고 알릴 테니까 기도를 여러분 이런 장면은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많이 하고. 오전 집사 아버지 장례 제가 했잖아요. 그래, 은혜 가운데 잘 맞췄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같이 갈 수 있으면 다 같이 가서 위로해 줘야 돼. 우리 주님은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 했습니다. 그래,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또 은혜 가운데. 그래, 오전 집사 동생이 그래 좀 저도 마음에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내가 오재환 집사한테 내가 부드럽게 살살살살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은 1대1로 서는 겁니다. 절대로 자식이 대신 서주고 남편이 아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대1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을 때 1대1로 부름받습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 김순희 집사. 내가 엄마 유언이라 듣든지 아니면 엄마 마지막 모습이라도 봤으면 너무 좋을 건데 참 마음 아프다고 그랬어요. 오전 집사도 그분 참 너무 마음 아픈 것 같다고. 그래도 살아계실 때 이런저런 내가 맨날 보험 상담 하려 했거든. 맨날 보험 상담 하려 했어. 여러분 기억하시고 광고에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입관 예배, 발인 예배, 또 저기 선산에 그게 선산 묘가 가족 묘니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완전 스케줄 완전히 막 뒤죽박죽 됐어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까지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한 자 여호와가 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42장 마지막 단락에 42장 18절에서 25절 구원에 관한 남유다의 절망적인 상태를 묘사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평가를 전달받은 남유다는 문자 그대로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사야는 본 단락에서 오늘 1절에서 우리 14절 본 단락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구원, 주님의 구원 사실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과거의 구원 역사를 근거하여 남유다의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여러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무력하기 짝이 없는 존재. 네? 진짜예요. 오늘 우리 남궁희 목사님하고 우리 임경재 선교사님, 남궁희 목사님하고 임경재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함께 우리 임경재 선교사님도 내가 만난 지 벌써 신학교 때 봤으니까 벌써 20 한 6, 7년 됐죠. 남궁희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 남궁희 목사님은 같이 공부했으니까 30년이 넘죠. 그런데 벌써 남궁희 목사님도 63시래, 최장희 선교사님도 70이고 임경재 선교사님도 60대 후반이고 금방 가요. 금방 갑니다.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힘이 없는 존재인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께서 주권적 능력으로 인간의 무력함, 여기 나와있죠.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인간의 전적인 부패, 인간의 전적인 무능에 반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은 주권적인 능력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이사야는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주님하고 다르죠. 본단락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차, 본단락은 남유다의 구원의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로서 하나님에 대해 주님에 대한 기술을 오늘 8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핵심 내용 첫 번째로 오늘 우리 1절에서 14절의 첫 번째, 남유다의 구원의 이유가 뭐냐? 남유다의 구원의 이유가 뭐냐? 1절입니다. 자, 1절 말씀 한 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자, 1절 말씀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맞소라 본문의 본절 서두에 그러나 이제 접속사죠. 예전에 암담한 상황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전에는 이러한 상태였다 이거죠. 너희들 이전에는 진짜 무능한 상태였다는 것이. 너희들 이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거예요. 그때는 남유다가 영적인 소경이었고 42장 19절 부주의했고 42장 20절 여호와의 계에 부응하지 못했고 42장 21절 탈취와 노략을 당했고 42장 22절 불순종했고 42장 24절 영적으로 무감각했다 42장 25절 이런 상태에 있는 유다였단 말이에요.
예? 이런 상태에 있는 유다. 우리. 예? 영적인 소경이죠. 부주의했고, 주님의 계획에 부응하지 못했고, 탈취와 노략을 당했고, 불순종했고, 영적으로, 여러분, 이 한센시병, 문둥병 걸리면 뭐가 되죠? 자기 살이 썩어 들어가고 뼈가 녹아서 떨어져도 몰라요. 무감각하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무감각한, 영적으로 무감각하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딱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 충만한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센스 작용이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뭐래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 4절에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건데, 사도들이 뭐 했어요?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구제는 그 다음에 문제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함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구제는 그리함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하는 내용인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뭘요? 그 다음을 구합니다. 뭐죠? 구제하는 일에 바빴던 거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교회 일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기도와 말씀 생활이에요. 자꾸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고 막 정신 못 차리는 거는 자꾸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히브리파, 헬라파 가부들 구제하는 일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게 매몰되니까 정작 중요한 일, 기도와 말씀의 전무함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교회의 상태, 성도들의 상태, 사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감지하고 또 깨어있고 어떻게 해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게 무감각해요. 여러분, 이 영적 무감각한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에요. 자기 상태를 확인하지 마. 자기 상태를, 권사님들, 자기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상태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무감각 42장 22절. 자, 오늘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표현은 창세기 1, 2장에 연상하게 생각하게 하는 표현인데, 이사야는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셨듯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당신의 민족으로 존귀케 하였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거는 한 쌍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새 이름이 야곱은 속이는 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아 이 표현이나 이스라엘아 이 표현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한상이랍니다. 한상.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각별한, 주님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야곱아 이스라엘. 자, 따라하세요. 야곱아
따라하세요. 야곱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 뭐예요? 언약 백성을 호칭하는 것이고 주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자, 자기 이름을 외우면 됩니다. 자,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자, 시작. 윤복사야. 자기 이름을 외우라고요. 야곱은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도 이름이고. 자, 자기 이름을 외우세요. 자, 시작. 아니, 왜 우리 엄마 이름인데 검춘아가 왜 들리죠? 아니, 이검수 권사님, 검춘아 한 거 아니죠? 왜 검춘이라 들렸지? 수기라 했어요, 분명히. 이름이란 이 이름의 호칭은 야곱이란 이름과 이스라엘의 이름은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 여러분, 김춘수의 꽃에 내 이름이 불려지실 때 내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네. 김춘수의 꽃 맞을 거예요. 자기 이름이 주님께 불려진다. 이거는 언약 백성으로서 주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호칭이에요.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야곱이나 이스라엘의 공통점은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 뿐이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한 나라로 만드셨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고 민족을 만들었어요.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룬 것은 오랜 역사의 과정을 거쳐서 된 일이 아니라 비교적 짧은 기간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은 주께서 하십니다. 네? 여러분, 사람의 태어남과 삶과 죽음은 다 주님의 주권 하에 있는 거예요. 다 주님의 주권 하에 있는 겁니다. 확실하죠? 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이나 야곱을 통해 택하여 새로운 길을 걷게 하셨듯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명실상부한 신정국가로 거듭나게 한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속이는 자의 대명사인 야곱에서 하나님과 교류가 이기게 된 이스라엘의 이름이 그런 대단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창조하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 창조하신에 해당되는 히브리 동사 원형이 뭡니까? 바라 엘로힘. 바라 엘로힘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바라. 여기는 바라. 창조주 하나님이 독자적이고 자유로운 행위에 의해 존재케 했다. 누가? 우리가. 네? 진화론의 산물이 아니라, 유물론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독창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다. 하나님의 독자적이며 자유로운 행위에 의해 존재케 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바라 엘로힘. 자, 이게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단어가 뭔가?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너를 조성하신. 이 조성이라는 단어가, 조성하신 히브리어 동사원이 야차르입니다. 야차르. 자, 창조주 하나님. 히브리에서 바라 엘로힘이라고 할 때 창조주 하나님.
자, 따라서요. 바라 엘로힘. 바라 엘로힘. 히브리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바라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야차르 엘로힘. 야차르는 토기장이가 토기를 빗듯이 구체적인 형체를 만들어 내십니다. 야차르. 자, 바라는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독자적이며 자유로운 행위에 의해서 존재하게 했다. 야차르, 조성하신 자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두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빈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성빈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런 의미예요. 영주야. 자, 여기 야고바. 자, 야고바를 여러분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시작.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아, 여기 이스라엘도 여러분 이름을 짓는 거예요. 시작. 윤목사의 너를 조성하신 자가. 뭐라고요? 바라 엘로힘의 바라는 뭡니까? 예? 하나님의, 주님의 독자적이고 자유로운 행위를 통해서 존재케 한 것이 인간이라고. 그 다음 또 뭐라고요? 야차르는 토기장이가 토기를 빗듯이 구체적인 형체를 만들어 내셨다. 윤성빈이는 뭡니까? 야차르 하면 모습을 갖다 이검숙 권사님 야차르 할 때 그 야차르는 형질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지고 만들었어요. 여기에 토기장이 토기를 만들 지 마음대로 만들어요? 예쁘게 만들잖아요. 아름답게 만들잖아요. 세상에서 둘도 없는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잖아요. 이 야차르는 토기장이가 토기를 어떻게 해요? 빗듯이 구체적인 형체를 만들어 내심을 뜻한다. 자,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다는 이 표현은 번들 위에 전개되는 메시지의 진실.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고 진실하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워 말라는 계속해 이사야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이야기했죠. 강강현 목사님이 예하던 걸 리차드 범플란트 목사님이 성경에 있다가 13년 14년 동안에 그 혹독한 감옥에서 순교의 각오로 그 공산주의자들의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인권 유린의 그 고문을 당하면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면서 성경 말씀을 하면서 두려워 말라.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기까지 두려워 말라는 단어를 찾았더니 365번. 그러니까 매일 주님 성령께서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시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 잘 못하잖아요. 오늘 이사야도 두려워 말라. 야, 오늘 이사야가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을 이집트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두려워할 존재는 너희들이 두려워할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확실합니다. 수의칠 가치가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주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확실합니까? 유대인들이 선민들이 포로민들의 가장 깊은 고통이 무엇인지를 암시하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깊은 고통이 무엇인지를 암시하는 것, 두려움과 공포가. 인간은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은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 영원하신 하나님의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정체성이 단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 이름만 있는, 이름뿐인 그런 이스라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예수쟁이는 뭡니까? 종교인은 현실 앞에, 문제 앞에, 상황 앞에,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마귀 앞에 두려워합니다. 무늬만 있는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확고히 나는 주님의 백성이다. 나는 언약 백성이다.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 언약 백성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 누구를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주님을 두려워한다. 우리 거꾸로라. 하나님을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한국교회 이 한국교회와 목사들, 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어미롭고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세상을 두려워해. 사람을 두려워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 예? 주님이 뭐라고요? 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확고히 지니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선민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야곱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확고하게 지니고 있다면 뭐예요?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사야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앞장 마지막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사야가 알리고자 바라보고자 의지하고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 앞에는 심판의 하나님, 어미롭고 두려운 하나님인데 지금 이사야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고 위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 따라합시다. 구속하였고, 자, 따라하세요. 구속하였고 불렀나니.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이 참 중요하죠. 뭐라고요? 구속하였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으로 임치는 행위를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라 아내의 소유물이나 남편의 소유물이나 자식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여기에 구속하였고 불렀나니 이 마소라 본문상의 이 두 동사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 뭡니까? 이미 완료형은 이미 성취되었다는 말이죠. 구속하였고 불렀다. 혹자는 이들이 소위 예언적 완료형으로서 미래의 사실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묘사한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 다 과거에 이미 완료된 사실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구속을 출애굽 사건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두려워 말라고 하는 당부는 장래에 주어질 구속의 은혜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완료형 동사는 과거와 미래를 포함하는 모든 시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거, 현재, 미래. 구속하였고 너를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과거에 부르시고 현재 주님의 백성으로 살고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남유다의 과거에 아무리 심각한